이제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복음이 그 뜻이 유앙겔리온에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의 한 병사가 마라톤 긴 평야를 지나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쁜 소식인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보다 좀 식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친히 치르시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가능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신다. 이래서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된 소식.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좀 더 깊이 다루겠지만, 월화는 복음이 왜 복음으로 들리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제 먼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여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죄.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다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죄가 아닌데, 나의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욕구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점점 중독으로 가고 탐닉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걸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뭐 예수 꼭 안 믿어도 되고, 나는 밥만 잘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돈이 죄가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일만하기 나오기 시작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기 뿌리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마음에서 우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요즘에도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점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걸 예로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점을 보러 가면 순간적 평안이 찾아오죠. 불안하니까, 미래가 좀 불투명하니까 물어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가에 가지 마세요. 제가 한창호 목사님 그 편지 보니까 대만에는 요즘에 물가가 안 되는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순간적인 유익을 얻는 것 같고 만족을 얻는 것 같은데, 실제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상을 안 숭배한다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본성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마음들과 평생 싸워가야 해요. 점집 한 번 안 간다, 나는 무당한테 안 간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한다가 아니라 우상이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상의 그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이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탐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형상들을 이제 만들었고, 이 당시에는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또 욕심들과 욕구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구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밥 먹고 싶은 거, 카톡. 밥 먹고 싶은 거, 카톡하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점점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점점 우상 숭배는 모양만 바꾸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어렸을 때는 막 장난감을 갖고 싶은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어떨 때 보면 광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그 하이틴 되면은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저도 이렇게 10대들 만나보면 그게 좀 지나치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이 물러가요. 자,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의 또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인데, 에서라는 사람은 털이 굉장히 많고 붉고 남자답고 그래가지고 씩씩해서 사냥도 잘하고 여자들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은 장가를 못 갔지만 에서는 마누라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반대로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고 집에 머무는 걸 좋아했고 요리를 좋아했던 그런 성격입니다. 둘 다 공허함이 있었어요. 자,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태어난 애들입니다.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으로 믿지는 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야곱과 에서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에서가 사냥을 했어요. 억수로 힘들게 달리고 쫓아가가지고 노루 한 마리 잡았나 보죠.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잡아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센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털도 벗겨야 되고 힘이 들잖아요. 근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팥죽을 먹고 싶다는 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에서도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좀 달라. 이 야곱과 에서 둘이 동시에 탐심이 확 발동하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딱 이제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그 약점을 쫙 보고서 기회는 찬스다. 이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내가 사기로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이런 요구를 하죠. 형이 장자권을 팔라. 이 형은 또 이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이걸 먹습니다.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 있냐. 그리고 그걸 먹죠.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한 그릇을 딱 주면서 장자권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배고픈 사람한테 막 너무너무 힘든 사람한테
죽 한 그릇 주면서 그 집 한 채 나한테 파세요. 이러면 사기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싶어서 소중한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의 욕심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믿었다고 말은 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형인 채하고 이제 해가지고 쫓겨나죠. 결국은 이제 형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거짓말 2번 하고. 이게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 공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인내해야죠. 믿으려면 기다려야죠. 믿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힘들어요. 그것보다 우상이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는 그걸 바라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체한다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보다 돈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더 좋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라고 맨날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죠. 예. 근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그냥 뒀으면 야곱은 그렇게 맨날 거짓말하다가 죽는다고요. 사기치다가 죽는다고요. 그게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나를 살리지 못하죠. 그런데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알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해줬는지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땅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사기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고 그런 야곱같이 나를 못 믿는 녀석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야곱, 죽을래? 네가 지금 2번이나 사기를 치냐?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내가 알아서 너한테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는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땅 줄게 그럽니다. 내가 줄게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찾아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14절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야곱 같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이렇게 함께 있어야죠. 맨날 때려야죠. 같이 따라다니면서. 너는 말이야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복음입니다. 야곱은 그 이유를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결정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에 탐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얻는 과정 보시면 14년 걸립니다. 그러면서도 라헬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여러분 누구한테 집착하죠? 이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착과 자기 안에 있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경향들을 계속해서 깨부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쭉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전혀 안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 복음 때문에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그 마음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제가 로마서 이제 1장 16절에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 예,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야, 너 못 산다. 네 힘으로 못 산다. 너 이거 있어야 산다. 여러분, 홍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케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요즘 세대에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세요? 요즘 세대에 이런 데도 안 보내고 어떻게 애들을 키우세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야곱이 들었던 복음, 여호수아가 들었던 복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 믿음으로 평생 우상을 타파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